고통이 어떻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에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첫째는 고통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둘째로 고민거리나 어려움을 만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에 익숙해지면 고민거리가 생겨도 불행하지 않고 담담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이 만약 있다면 말이죠. 그것은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용해서 마음을 성숙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질병이나 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괴롭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고통은 깨달음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고통을 즐기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피해를 입을 때도 그것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언제 들어도 이 곡은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이 사바세계는 순풍에 돛단 듯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경,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인해지는 것을 배웁니다. 대보살이 되기를 서원하는 자는 그런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각오와 함께 즐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통 즐기기라.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 하는 마음이 드시죠? 특히 티벳의 수행법 중에는 고통 건너가기, 고통 즐기기라고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 티벳을 점령해서 그토록 스님들을 괴롭히고 또 스님들을 무더기로 몰살시키고 이렇게 할 때조차도 티벳 스님들은 원망감을 가지거나 복수심을 가지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15년에서 20년, 30년 가까이 이 감옥소 생활을 하고 풀려났던 분들의 경우도 중국인들 자체의 행위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지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이다 판단할 뿐이지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심을 갖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수행자들은 고통이나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질병을 정신적인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라. 밀라레파 성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수행자들이 특히 여름 안것 동안에는 숲속에서 정진하지 않습니까? 숲에서 정진을 하려고 하면은 모기떼들이 달라드는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이 티벳이나 스리랑카 이런 남방불교 쪽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숲속에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모기떼들과 싸워야 하는 그것이 오히려 수행에 더 큰 고통이 되는데 하지만 그것도 수행의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들 나시나요? 그래서 모기장을 치고 숲속에서 공부하시다가 어느 스님이 자꾸 모기장 바깥으로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이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모기들에게 보시하겠다고. 모기가 밥을 먹을 시간인데 모기들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모기장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 쟤네들이 다 배를 골아서 죽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 쌌디 마음 챙김하면서 손가락을 모기장 밖으로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란 인내를 가지게 되면 중단되지만 참지 못하면 그 고통은 자꾸 추가되어져서 증가하죠. 그리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면 고통 자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여기며 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끈덕지게 따라붙는 것이죠. 도망자 생각나시나요? 도망을 가고 또 달려가면 계속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도망자의 신세를 멈추어 버리면 더 이상 나를 잡으러 오는 자도 없고 무엇인가에 쫓겨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고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통을 고통이다 라고 여기지 않게 되면 고통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고통이 이미 아닌 것이죠. 고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Sagini Kavinash Velapid Sagini Kavinash Keshushechu Wovalara pilolo en monane kafel
Rashid, Tuliki Tubitashito, Mishishagalanani, Imonane Kafel Ranashid, Tuliki Tubitashito, Mishishagalanani, Lanani, Lanani. 벌써 오래전이네요. 제가 혼자 네팔을 갔을 때인데, 이제 네팔에서 나가르코시라고 하는 곳에 일몰을 보고 싶어서 이제 택시를 하나 대절을 했어요. 근데 택시가 왔는데 과간이에요. 유리창도 한쪽 깨지고, 그다음 윈도우 브러쉬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그 유리창에 이렇게 비닐 같은 거를 뭘 하나를 해놓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막 들이치는 거예요. 그런 택시가 왔더라고요. 이제 그걸 타고 2시간 반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부터 2시간 반 정도 거리.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길이 나아졌습니다만 워낙 오래전이라 그때는 막 이렇게 몇백 메타 낭떠러지처럼 아주 계곡을 막 S자로 휘휘 돌면서 가야 되는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은 저리 가라 일 정도지요. 이렇게 도로가 놓인 것도 아니고요. 뭐 길이 차가 다닐 정도의 아주 좁은 길인데 이 차가 조금 삐끗하면 그냥 막 청길 낭떠러지 같이 생긴 그런 막 계곡으로 떨어질 만큼 그렇게 생긴 하여튼 길이었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로도 좋아졌고 왕복 차선이 오고 가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택시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한 30분쯤 갔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서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이 기사가 왼쪽 손을 내밀고 왼쪽 손으로 자기가 그 비를 창문의 그 왼손이 윈도우 브러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막 빗물을 닦아가면서 그리고 백미러도 없어요. 백미러가 한쪽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뒤를 아마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한 손으로는 빗물을 닦아가며 창문으로 빗물은 들어오고 저도 비를 맞고 자신도 비를 맞고 이제 이러고 막 달려가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차를 세워라는 말도 못해요. 막 달려가요. 이야,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비 오지요. 길도 길 같지 않지요. 이런 곳을 제가 아무리 스톱을 해보라 해도 괜찮대요. 자기 혼자 괜찮아요. 막 달려가는데 속도를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달려가는지요. 정말 막 쌩쌩쌩 지나가더라고요. 산악지대에 흙길인데다 급경사 커브길에다가 뭐 돌도 막 튀어오르지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하고 내가 여기서 가다가 무슨 일을 겪을런지도 모르겠구나. 아주 마음을 단단히 내가 준비를 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속도를 낼 때마다 이제 그 좌석 등받이를 꽉 움켜잡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저도 했죠. 그런데다 더 과간인 것은요. 차가 한 대밖에 갈 수 없는 그렇게 생긴 급경사 커브길인데 또 반대편에서 차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막 달려와서 서로 아주 바로 붙을락말락 하는 그 찰나에 싹 피해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피가 마르죠. 그야말로. 그런데 너무나 이 운전자는 천연덕스럽고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제가 잠시 뒤에 그래 어차피 차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면 내가 운전하는 마음으로 그 운전대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아주 마음을 고쳐먹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산골의 그 꼬불거리는 길을 대로라고 생각하자 이런 마음으로 아주 완전히 그 차하고 기사한테 내맡겼어요. 그리고는 그 차와 함께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1, 20분 갔을까요? 비는 막 오고 빗물은 차 안으로 들이치고
그리고 한 손으로 계속 윈도우 브러쉬 역할을 하면서 왼손으로는 창문에 그 빗물을 닦아가면서 무지막지한 속력으로 달려가면서도 정말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보자 하니 성자가 따로 없더군요.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진 남자예요. 저 또한 그 순간 한 20-30분 동안은 바싹 긴장했죠. 천천히 가라. 슬로우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괜찮대요.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저를 한 번씩 이렇게 뒤로 또 돌아봐요. 그러니 더 무섭잖아요. 앞만 보고 가도 지금 정신없을 판인데. 그런데 저 또한 그렇게 마음을 맡겨버리기로 작정하고 났더니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 허벅지에 긴장을 빡 조이고 있던 것이 슬며시 풀리면서 서서히 비가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비를 맞고 있는 그 산간 지역의 밭들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서 있는 나무들이 보이고 이렇게 풍경들 하나하나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음도 유유히 같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하고 싶은 그 장소에 택시가 가서 멈추었을 때 마치 거짓말처럼 비가 개인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구름이 어디론가 가버리더군요. 마치 누가 불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씨가 맑게 개이고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해가 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혼자 갔었던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 미소도 지어지고 웃음도 나오고 자, 이런 상황을 저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지요. 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되돌려 놓을 수 없다면 그때의 내 태도와 마음가짐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살다 보면 제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만나질 수도 있죠. 또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테고요. 그럴 때에도 뚝 떨어져서 공간과 순간 속에 나를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찬찬히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죠. 오늘도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명상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로 명상을 하십시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입에서 침이 고여 나오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직 숨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나에서 10가지 수를 헤아리며 수식관을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열,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이제 준비가 되면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떠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한번 토해내십시오. 손바닥을 살살 비벼보시지요. 그리고 눈 주위에 살포시 갖다 대고 눈으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들어간다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돌아오세요. 오늘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 가슴 아픈 사람들에겐 위로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